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엘바하는 1841년도에 기독교의 본질을 쓰면서 그곳에서 유물론을 이제는 말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을 살펴보기 전에 포이엘바하의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엘바하의 이 유물론 사상은 마르크스의 철학으로 고스란히 승계가 됩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순수 철학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순수 철학자는 아니었고요. 유물사관을 통해서 역사 철학 혹은 사회 철학의 어떠한 철학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순수 철학적 사상의 내용은 이제 이 포이엘바하의 것을 고스란히 승계해서 그것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이엘바하의 이 유물론은 마르크스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살 때 아주 젊은 나이죠. 베를린 대학 1학년 2학기 때 입학을 했습니다. 1학기는 본 대학에서 다녔습니다. 베를린 대학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마르크스는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참 그것도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그는 온통 박사 클럽이라는 이 좌파 모임에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온통 토론하면서 자기의 사상적 기초를 다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 좌파 클럽, 헤겔 좌파라고 불리는데요. 클럽은 포이엘바하 그리고 슈트라우스, 바우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바우어가 지도자격을 했고요. 그리고 포이엘바하는 가장 연장자로서 막스보다 한 14살 정도 연장자입니다. 연장자로서 여기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일반 이 학교에서의 그러한 철학에 조금이라도 성실했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유물론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대학을 다닐 때 독일에서는 이제 한참 산업혁명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상들인 것입니다.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은 이렇게 신은 유적 본질을 대상화한 인간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은 유적 본질을, 여기에서의 유는 인간이라는 종류입니다. 인간이라는 종류의 그 본질을 대상화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대상의식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대상화한 그러한 의식, 이것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안에는 본질이 있죠. 이 본질을 대상처럼 간주해서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이엘바하는 헤겔의 자아와 대상의식, 정신현상학에 나타나 있는 자아와 대상의식의 그 이론을 통해서 이 이론을 정립한 것입니다. 먼저 포이엘바하는 인간의 고유의 특성은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별난 탁월한 능력이 되겠죠. 우리 인간 고유의 특성은 의식인데 이것은 동물들의 특성과 동물들의 그 의식과 구별이 됩니다. 동물들의 의식은 그냥 개별자들 사이에서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가 또 다른 개를 만났다면
이 서로 간에 의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의식은 자기의 종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흡수해서 우리 인간 개별자 전체를 우리 안에 흡수를 해서 그리고 그 개별자들 간의 힘의 원리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힘의 원리를 이제 정형화한 것, 그것이 바로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 개별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고의 대상이 되게 해서 이것을 이제 검토하고 연구하고 사유함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낸다.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은 외부 대상들에 대한 이 의식에서 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포이엘바하가 헤겔에게 있는 이 자아와 대상의식 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스란히 가져온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이엘바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본질성마저도 대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도 대상화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일보한 하나의 발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처음에 신은 유적 본질을 대상화한 것이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포이엘바하는 우리 이 인간의 특성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은 이중생활이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 생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이 대상과 관련된 의식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외적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내적 생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자신이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가 되어서 나하고 함께 대화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유작용, 우리의 모든 사유활동, 생각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안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나인데 나와 너인 것입니다. 너 사이에 끝없는 대화가 오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유활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포이엘바하의 하나의 놀라운 이러한 그 진전된 하나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 철학에서 구조주의, 그 심리 구조주의에서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프로이트, 라칸이 이것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자아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식적 자아가 있고 무의식적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칸은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우리의 보통 모든 이 생각은 의식적 자아에게서 있는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사유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안에 와서 뭔가의 말을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던지고 가는 이 존재는 나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떤 말을 나에게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을 해보면 진리이고 진실이었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였고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가 무의식적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것은 심리 구조주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포이엘바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와 의식 간에 끝없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활동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포이엘바흐는 의식을 대상의식이라고 말하고 자아를 자기의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기의식은 현대철학적 개념으로는 무의식적 자아고요. 이 의식은 의식적 자아,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유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끝없이 이 고뇌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소망을 품게 되고 소원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그리고 하나의 이상을 갖는,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끝없는 인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겔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유활동은 변증법적으로 활동합니다. 이항대립 형태로 해서 활동합니다. 항상 반대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대의 것을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영역을 넓혀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것을 삶에서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는 무한한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 이렇게 포이엘바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포이엘바흐가 깊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대상의식으로 이제는 발전한다. 마치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고뇌와 소망과 이상이 우리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 반대의 것인 무한한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에 대한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대상으로 이제 이 무한한 것을 인식하고 의식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한한 것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의부에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한하다면은 내가 그냥 신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것을 항상 밖에 대상으로 두고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대상의식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 무한한 것이 이제 의식 속으로, 대상의식 속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대상의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상의식을 헤겔을 통해서 배울 때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대상의식으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훗날 분석 철학자들이 이 부분과 아주 흡사한 얘기를 합니다. 분석 철학자들은 이것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모든 개념은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념에는 지시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포이엘바흐가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무한한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대상의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인간의 사유는 끝없이 변증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무한한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끝없이 이제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것을 텅 빈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헤겔도 존재에서 무가 산출이 되는데 무가 처음에는 텅 비어 있으나 이제는 거기에서 개념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인간도 이 무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개념, 그 안에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인간의 이 추정은 없는 것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속성이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 수 없이 그 무한한 것에다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중에 탁월한 것, 그것을 거기에 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포이엘바하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본성으로서 이성과 의지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은 이성과 의지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무한한 것 안에도 이 이성과 의지와 이 사랑을 투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은 그것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이엘바하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감정에 대한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아주 아름다울 경우에 여기에 이제 황홀감에 빠져들어서 아주 큰 감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음악을 듣습니다. 이것을 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포이엘바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정은 우리 안에 있던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들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에게 말을 하고 이성은 이성에게 말을 하고 의지는 의지에게 말을 하고 사랑은 사랑에게 말을 한다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오히려 이제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을 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포이엘바의 이 얘기에는 모순도 좀 존재합니다. 감정이 감정에게 말한다 해놓고 사실 저쪽에는 아직 감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감정을 투사시킨 후에 그 감정이 다시 또 나에게 말하는 이러한 형국으로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이엘바의 하나의 오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이엘바는 우리의 자기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무한성을 의식화하고 또 그 안에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이 본질을 투사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대상의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의식이 이제는 오히려 주체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이 대상의식으로부터 이제 신적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대상의식에 있는 그 신으로부터 이제 신적 감정을 느끼고 신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의 그 사랑을 또 스스로 깊이 도취되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신에 의해서 감정까지도 산출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은 원래 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화한 그 의식에 의해서 감정까지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사실은 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포이엘바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비판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슨과 퍼트남이라는 이 분석 철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석 철학자입니다. 이 데이비슨과 퍼트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념에는
지시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석 철학을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은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다. 그러면 프랑스 파리의 그 광경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안에 지금 그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개념은 그때 그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개념은 지시체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념에는 지시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제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의 모든 개념에는 지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지는 그건 둘째치고 우리의 모든 개념은 지시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것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것은 내 내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을 외부에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이엘바하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한 것에 대한 개념, 그것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는 둘째입니다. 오히려 밖에 놓고 무한한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그 개념만으로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개념은 우리 안에 갇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 안에 이 대상이 갇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은 끝없이 이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무한한 것이 외부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은 둘째입니다. 일단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와 있는 숭고 감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칸트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있는 놀라운 선엄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선엄성은 거의 감정이라는 선엄성은 본능적입니다. 이것은 지성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컨트롤을 해서 감정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서적으로 감각과 감성과 감정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지성이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인 활동으로 무한자에게 어떠한 속성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감정을 유발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의 숭고 감정입니다. 숭고 감정은 이제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나타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칸트는 우리 안에는 그 숭고성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선언적으로 누군가가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이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이엘바하는 오히려 각종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내 안에서 내가 추정을 통해서 그걸 강화시킴을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판단력 비판 한 권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이엘바하는 여기에서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대체로 좌파 철학자들이 전통적인 철학자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개념의 지시적 기능 이것도 중세 철학의 핫 이슈였습니다. 실제 그 보편자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론과 유명론의 그러한 큰 그 논쟁이 있었는데 항상 실제론으로 판명이 났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세계였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포이엘바하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 철학의 정면으로 지금 기존 철학의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추정에 의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이 대상에 대한 믿음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되어서 표적으로까지 해서 이게 이 믿음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러한 대상이 감정이 감정에게 말하듯이 이러한 대상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포이엘바하가 말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대상의식화해서 그리고 그 대상의식에서 감정까지 산출이 되어서 나에게 내려온다. 이것은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이엘바하는 이 의식이, 이 감정이 개발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이 자아를 지배하고 이 의식의 이 사랑이, 아까 사랑을 얘기했죠. 이 사랑이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게까지 한다. 아주 이 종교적 감정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종교적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숭고 감정은 그렇게 지성적 활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숭고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시켜서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편화시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이엘바하가 슐라이마카의 절대의존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이론을 좀 더 타당화시키기 위해서 논리전개를 합니다. 슐라이마카는 헤겔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헤겔보다 나이가 2살 정도 위입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엘바하는 헤겔의 강의도 들었고 이 슐라이마카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카의 절대의존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슐라이마카의 그 주장하는 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 체험에서 나오는 절대의존 감정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 체험, 아까 얘기한 그러한 표적과 같은 것이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절대의존 감정, 이것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신앙이고 교리이고 하나의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란 얘기는 이 슐라이마카에서 처음 출연했습니다. 이 슐라이마카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고 아주 매우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슐라이마카의 절대의존 감정에서 나오는 신앙 그리고 교리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신의 모습이죠. 이것은 당시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신학에서는 오히려 신의 존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객관화된 어떤 존재로 이렇게 말을 했지 이러한 감정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때 포이엘바하는 슐라이마카의 종교 체험은 거의 생략을 해버리고 절대의존 감정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안에 신적 의존 감정이 모두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감정 자체가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본질이 그래서 그 자체에 황홀해지고 스스로 환희에 도취되는 것이 신인식이고 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인식 수단에서 신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신인식 수단인 우리의 감정에는 신적인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일수록 이 이성과 의지와 사랑
이것이 충만한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이 감정은 더욱 충만하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완전한 사람이란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완전한 인간의 본질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아주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이 이성과 의지와 이 사람,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호이엘바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슐라이마카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신에 대한 감정을 신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이엘바는 슐라이마카의 이론을 이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이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비판이 존재합니다. 슐라이마카의 이 절대의존 감정만 가져오고 종교 체험은 생략했지만, 그런데 절대의존 감정 내에는 이 종교 체험이라는 것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요, 이 절대의존 감정에서 신지식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의존 감정의 이 절대라는 용어 자체가 무한한 자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자는 내 밖에 있어야 되고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는 하나의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부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한자에 대한 자기의식을 대상화해서 이걸 추정했던 것입니다. 추정을 한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상으로 놓고 추정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추정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추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의 단계가 먼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으로는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무슨 감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제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표적이 나왔을 때 이것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표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선험적인 어떤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주어집니다. 표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이러한 가정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 감정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발언을 보면은 가정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을 살펴보면은 전부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항상 표적이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표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표적을 유발시키고요. 또 표적이 믿음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대자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표적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고 그리고 항상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체험했을 때, 이 표적을 체험했을 때 믿음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는 절대의존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실제 그 당사자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사자가 존재할 때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이 절대의존 감정을 살펴보면 전부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보면은 전부 이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느 날 이 가정이 믿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 믿음에는 표적이 따라옴을 통해서 이 의존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과 표적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이엘바하는 자꾸 이 절대자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절대의존 감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이엘바하는 거의 추정을 통해서 모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오류이고 그것은 거짓이기도 한 것입니다.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학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인데요, 이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엘바하는 유물론을 얘기했고, 이것은 칼 마르크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포이엘바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우리가 대상의식화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 탁월한 자는 우리 안에 이성과 의지와 사랑이 넘치는 자인데, 그가 바로 이 탁월한 감성을 가지고 이러한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감성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간성의 탁월함이 이러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대상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외부 대상과의 그러한 표적을 통한 교류를 통해서 이 신적 신앙을 말했고 신적 존재를 말했던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추정과 감성만 가지고 그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체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